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귀한 특권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이은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96년에 같이 이제 목회 나와서 또 함께 충청 앞에서 제가 15년을 목회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에 눌러 앉게 되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곡교회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다양한 그러한 선교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또 번창하고 또 형통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기성 목사님 또 오랜만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합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하시는 공부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거의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자주는 못 나오고 3년 만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고 저희 딸이 이제 그 한국에서 삼육대학 우리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졸업을 해서 피아노 졸업 연주회를 했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저도 멀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죠. 이 모세가 죽음을 알리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룻기 1장 1절에도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딱 우리의 마음에 이미지에 떠오르면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위대한 지도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지했던 버팀목이었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동거동락했던 아주 큰 기둥이고 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어쩌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모세는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버팀목이었던 그 모세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여호수아 개인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과 두려움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요단강까지만 건너고 모세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그들의 시선이 이제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만 하는 어떤 신앙의 성숙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세가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고 갑자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의지했던 그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장 위대한 1장 8절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용기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뭐 하지 말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3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과연 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제가 읽고 또 대지해 본 결과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성케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고 완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언제든지 100%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 완전해요.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20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누구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100%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해야만 했어요.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 여호수아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인식하고 살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 뭐 하기 때문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갈 때는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여러분 나만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문둥병자. 그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뭐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 물에 잠기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불완전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이 나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렀을 때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그를 권유해서 7번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을 때는 100%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앙 단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 속에 여호와의 그 율법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세로남 성서연구원에서 발간한 있거든요. 이 성경 암송절은 거의 1000절이 들어 있습니다. 1000절.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기다릴 때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웁니다. 한 15번씩 계속 읽어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것도 있고 못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그러한 성경절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지만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잡생각이 사라져요. 어떤 생각이 사라진다고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네. 낭비한 시간, 조각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유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말씀 암송이에요. 세 번째는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동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예언의 신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인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절 한 절만 외우시고 일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시범 아시죠? 항시범. 항시범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감사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이 성경절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아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일할 때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어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그 귀한 약속들을 뭐하라? 암송하라. 네. 여러분 금은동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저희 친구 중에 금은동 목사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은동보다 뭐가 더 귀중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인풋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있어야만 위기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고 66페이지 1898년도에 우리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지시들,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즉 책망들을 충실히 기술해 놓은 책들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죠? 경솔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입에서 또 경솔한 말이 나갈 때도 있고, 또 행동이 경솔한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그러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 3,000명을 넘는 고아를 돌보아서 그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또는 사랑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어떤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3,000명이 넘는 이 고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아무 한 사람도 굶김이 없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성경을 몇 번?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늘 새롭잖아요. 작년에 읽은 성경하고 올해 읽는 성경,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새롭죠? 영적으로 더 새롭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책들은 우리가 읽으면은 한 번 읽으면 어때요? 실증 나서 더 읽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마음에 어떠한 영적인 활력과 새로움을 계속해서 주는 그러한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회한 적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다가 하루만 중단해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인풋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조지 밀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고아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늘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라. 네. 이 묵상하다는 의미를 제가 히브리 원문에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는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근데 이 현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 묵상하다는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하가라는 말이 쓰여진 성경절이 있거든요. 그 성경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절에서 어떤 단어가 묵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지 이 말씀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묵상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단어가? 예? 들리지 않는 거? 또 다른 분이요. 여기에서 쓰인 똑같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다르게 했죠. 예?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예. 으르렁거리다.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말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묵상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말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 그것이 이 어떤 면에서 이 정확한 묵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동물의 왕국.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한다 하면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동물의 왕국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사자가 먹이를 잡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자가 결국은 먹이를 낚아채요.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잡아서 이것은 이제 내 것이야 하면서 먹이를 입에 물고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초원에는 그 드넓은 초원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에? 하이에나도 있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왕 독수리도 있고. 이 사자가 잡은 먹이를 뭐 하려고? 낚아채려고 수시로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수시로. 예. 방심하는 순간 사자는 그 먹이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자가 잡은 먹이를 이 방심했을 때 낚아채는 거예요. 하이에나나 독수리나. 예. 그래서 이 사자가 뭐 합니까? 내가 잡은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묵상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첫 번째는 뭐 한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하나 읽고 참 좋다, 이게 이 정도가 묵상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 말씀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묵상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 굉장히 사단의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묵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적극적인 영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영적인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의 두 번째 단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마음속에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죠? 그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은혜를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받고
마음의 어떠한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지키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계속 사단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계시록 3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영적으로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3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교적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합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읽죠? 묵상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죠?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인풋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도 합니다. 그죠? 묵상도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서는요, 신앙의 완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다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율법책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뭐 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신앙의 영적인 삶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 세 가지가 균형지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기록한 것을 듣고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그 기록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행하는 그 기초는 기록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100%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튼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들은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형통하다는 의미는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봉착을 하고 여호수아처럼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절망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가였던 무디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자고 했습니다. 평생을 읽었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평생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위대한 설교가 D.L. 무드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사람이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에 자기만의 어떤 간증, 노트가 잘 적혀 있었고 붉은 글씨로 다 색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도처에 이 TP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TP. 그래서 이분이 이 D.L. 무디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무디 선생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P가 tested and proved예요. tested and proved. 실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뭐 됐다? 입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뭐 해봤더니요?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현실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앤드루스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 메이플우드 그 기숙사 내부입니다. 우리 유학하는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살아요. 이은서 목사님도 이곳 사셨죠? 이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기숙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은 작은 경험 이야기를 대로 받고 말로 받은 작은 경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앤드루스에서 수학할 때 가나에서 온 유학생을 도운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 읽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구제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을 돕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화이트부인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좀 실천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청합회 교비 장학생으로 왔거든요. 앤드루스 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봉급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봉급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학생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나 사람이 가난한 유학생이 옆에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실제로 뭐 소파도 없고 뭐 가구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한 푸대와 과일과 여러 가지 식량을 좀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일들을 거의 뭐 3-4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졸업해서 칼라마주라고 하는 이 앤드루스에서 1시간 떨어진 칼라마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때 어떤 구도자 한 분이 저희 둘을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저희가 쌀을 살 때 목사님의 쌀을 하나 더 사서 계속 좀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이제 그 일들이 거의 2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쌀을 저희 집에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참 좋다라는 것에서만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그러한 말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형통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비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에 하나가 직접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남편은 필리핀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합니다. 우물 파는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물 파는 사업을 하는데 집은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뭐 1년에 한 3-4번 정도 이제 캘리포니아 자기 집에 와가지고 쉬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필리핀에서 직원들을 두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다 우리 재림 신자들이 아니에요. 비신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 아침에 불러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도회를 그들 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비 다 들여가지고. 사비 잘 들여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전도에 드는 모든 발생되는 비용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도 주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분이 엄청난 사업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에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 홈레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상을 펴서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제 받아가게 하는 겁니다. 샌드위치나 또 수프나 여러 가지 과일들을 제공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올 때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진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인과 또 세 자녀들을 데리고요. 4명이 가족들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큰 솥에다가 수프를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홈레스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근데 저는 이 국어사전에 더 한 가지를 추가를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뭐죠?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요. 이 세 가지 오늘 이 신앙의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는요. 그것을 묵상하며.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세 가지 신앙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선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